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교회가 또 갑자기 또 얻은 하나님의 은혜의 또 선물을 받는 시간입니다. 20년 동안 국제 기아 대책 기구 섬겨 오고 계시는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우리 정승우 목사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 지금 미국을 지금 한 수차례 횡단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전하시고 또 선교의 일환으로 또 교회들에게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해 가고 계시는데 그 5번째 여정 중에 처음으로 시카고에 본부가 계시는데 처음으로 저희 교회 이제 서쪽으로 이동하시면서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전해주시는 그 복음에 담겨있는 귀한 말씀이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정승호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윤국진 목사님과 또 섬기는 교회 우리에게 감사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이런 동요 여러분들 옛날에 들어보셨습니까? 또 한국에서 주일학교의 여름 성경학교 때 하면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하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 교가, 제가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듣고 부르고 그랬는데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 어떤 생각했냐면 이거는 여기 그 미네소타나 알프스처럼 아름다운 그런 그 목가적인 환경에 있는 곳에서 자라고 있는 무슨 작곡가나 작사가가 지은 곡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곡은 한국의 박재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국 교회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인데 지금 캐나다에 살고 계신데 이분이 일제치하 이후에 해방 이후에 그리고 한국 전쟁 전후에 지으신 곡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린 아이들 정말 아무 희망도 없고 피폐한 그런 상황에서 복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이 동요 가사를 통해서 희망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던 곡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6.25 전쟁 때 석진영 선생님이라고 하는 어떤 여자 선생님으로부터 한 찬송 가사 시를 받게 됩니다. 그 찬송 가사 시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부를 찬송가 515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렇게 끝나는 그런 그 찬송 가사를 받게 됩니다. 이 찬송 시를 쓰게 된 배경도 1952년도 6.25 전쟁 한창 즈음에 많은 피난민들이 울산이라고 하는 작은 그 항구 도시로 밀려들었는데
당시만 해도 울산 뭐 지금은 뭐 현대조선소인가 뭐 이런 뭐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어서 큰 대도시이지만 그때만 해도 작은 포구 도시에 불과했던 곳이었는데 이곳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 들어온 거야. 그 사람들 중에 이제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하고 주님께 울부짖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피난민들, 난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불안과 공포와 초조와 또 뭐 전쟁 중에 자식 가족들을 잃기도 하고 또 전쟁터에 보낸 가족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조아리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석진영 선생님이 가사를 지은 거예요. 저들에게 복음을 좀 증거하고 싶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타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면 환영하는 것보다는 옛날에 보면 이렇게 다 배척하고 경계하고 의심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는 복음과 희망을 좀 전하고 싶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515장의 찬송 가사를 짓게 됩니다. 이 박재호 선생님이나 석진영 선생님 모두 다 그 전쟁 한복판에서 피폐한 한국의 그 전쟁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신음하고 고통받는 어린아이들과 그 피난민들에게 복음으로 희망을 주고 싶었던 거지요. 작년 1월 달에 저희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평화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라오스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송받는 예배 때 제가 이제 갔다가 이 친구들이 왜 라오스를 가게 되었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라오스를 한번 이렇게 선교 정탐을 하러 갔는데 라오스는 베트남과 이렇게 국경을 길게 같이 연이어 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군 폭격기가 그 라오스와 베트남 국경 지역의 밀림을 그 네이팜탄을 엄청나게 쏘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그 폭발되지 않은 불발탄이라든가 탄피들이 그 정글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고 그 탄피를 주워다가 그걸 녹여가지고 숟가락이나 뭐 부엌용품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렇게 갔다가 이 뭐 발목이 절단되고 뭐 폭발 사고가 나고 이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이들을 위해서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라오스 선교사로 결심하고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못 나가다가 올 5월 달에 이제 결국 라오스로 갔어요. 가서 자기 자가격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갓 40채 되지 않은 그러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늦게 결혼을 해서 신혼 부부예요. 근데 이 신혼 부부 젊은 친구들이 그 라오스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평화선교사는 이름으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곳에서 그 전쟁 그 불발탄들을 모아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길들, 새로운 희망들을 주고 싶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 성경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이 세상의 삶에서 고통받고 어렵게 지내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의 죄로 인한 그 고통의 그 맨 처음의 자리, 우리가 죄로 인하여 신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행복동산에서 쫓겨나고 처음 얻은 가인과 아벨의 형제들이 형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셨고 그리고 그에게 와서 형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뭐 제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 동생 아벨의 핏소리 그 신음소리가 내게 들렸다. 그 고통의 소리가 그 억울한 소리가 내게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받는 그 자리에 응답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출을 하는 그 출애굽 사건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불러서 시작하신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선택하여 그 땅에 보내셨던 거죠. 그렇게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응답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끊임없이 그 죄로 인하여 신음하는 일을 그치지 못할 때 이제 대리인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이 죄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직접 응답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신음하는 삶의 고통을 이제 마무리 지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우시죠? 자녀들이 뭐 어디서 응행하고 울고 그러면 엄마는 금방 가서 달려가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울음을 그치도록 해줍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 키울 때 보니까 저희가 남매를 키웠는데 이게 딸내미가 연년생이니까 이게 딸내미가 우는 건지 아들내미가 우는 건지 금방 알더라고요. 그 우는 소리만 가지고도 뭐 얘가 이게 뭐 오줌을 싸서 그런지 똥을 싸서 그런지 배가 고파서 그러는지 금방 그 이유를 알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얼른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들이 고통하고 신음하며 부르짖을 때 왜 그러는지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왜? 우리는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성경 본문 말씀으로 이사야 61장의 1절과 2절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 본문으로 첫 설교를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거죠. 복음이 누구에게 갔냐면 가난한 자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은 눈먼 자, 억눌린 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아나임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프토코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던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도시의 거지들, 홈리스들을 가리킵니다. 즉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늘 구걸해야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딘가에 기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기대할 곳도 간구할 곳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복음의 첫 수혜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그들의 신음에 응답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저희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의 여러 곳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있는데 한국하고 가까운 지역에 이제 캄보디아에 파송된 정종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 한국에서 캄보디아나 동남아시아 중남미 여러 곳에 전세기들을 보냈잖아요. 코비드 19이 시작되면서.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돌아오질 않았어요. 우리 지침이 돌아오는 게 아니기도 했지만 이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렇게 안아야 되는 갓난아기 그런 아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큰 유치원 정도 다니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캄보디아 그 아주 어려운 지역에서 그냥 사역을 계속 이 코비드 19 동안에 팬데믹 상황에 계속 하셨어요. 근데 왜 거기 그냥 그러고 있냐 했더니
자기가 돌보고 있는 그 고아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그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가냐는 거야. 그래서 그 조금만 비행기 뭐 한 대여섯 시간만 타면 여기 미국에서 동서, 그러니까 뉴욕에서 그 LA 가는 정도 시간의 비행기만 타면 안전한 고국 땅 한국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캄보디아 선교지에 그냥 남아서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신음하고 고통받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그냥 두고 놓고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아이들의 그런 부르짖음에 응답한 수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사역지 아프리카 케냐에 여기 뭐 이 지역에 소말리아 난민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데 소말리아 바로 아래에 그는 케냐이고 케냐 밑은 탄자니아입니다. 이 인도양 동쪽에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의 이 그 동해안 호른 오브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 지역들은 예로부터 아랍 상인들이 많이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던 지역이어서 이 지역에서 쓰는 스와힐리어는 아랍 말이 많이 있고 그 말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아랍 사람들이 믿는 이슬람도 많이 전해진 지역들이에요. 근데 이 지역들은 이슬람 중에서도 어떤 지역들이냐면 이 근본주의 이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 이슬람 사람들 여자들이 많이 쓰는 히잡들이 있잖아요. 히잡의 종류 중에 뭐 이렇게 머리에만 그냥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고 여기 망사만 이렇게 보이는 그 히잡이 있는데 그걸 부르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호른 오브 아프리카 지역들은 이 히잡 중에서도 부르카를 쓰는 지역들입니다. 그런 마을에 저희 선교사로부터 훈련을 받은 무심이라고 하는 현지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이 선교사는 현지에서 근본주의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우쿤다라고 하는 마을에 처음에 그 뱀 사역,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사역을 통해서 선교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구멍가게를 하나 차리고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구멍가게는 잘 안 되는데 그 앞에 비치보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그리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가난한 무슬림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 어린 아이들이 왜 학교도 안 가고 그리고 저렇게 거리를 방황하고 비치를 방황할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눈에 들어와서 그 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 뱀 사역을 접고 어린이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 사역을 하고 싶다. 근본주의 무슬림 마을인데 거기서 기독교 학교가 가능하겠냐? 가능하다. 그래서 다 허물어 가는 마을 회관을 하나 빌려가지고 정말 길거리에 있는 길거리 거지 같은 아이들을 불러서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번듯한 학교가 되었지만 10년 전만 해도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거지 애들 불러 모은 그런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가서 제가 한번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도대체 너는 이 종족도 아니고 그 종족은 디고 종족인데 이 무시미 선교사는 자기가 디고 종족도 아니거든요. 다른 종족인데 그래서 생긴 것도 아주 달라요. 이 흑인이라고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왜 너 거기 와서 그 어려운 지역에 와서 하려고 하냐? 네 종족으로 가도 되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하여 한 세대만 복음으로 이 가난한 아이들, 이 무슬림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30년 뒤에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헌신을 가지고 이 젊은 부부가 그 무슬림 마을에 들어가서 기독교 학교를 든든히 세워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무슬림 공립학교가 있는데 그 무슬림 공립학교 학교 선생님 자녀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길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애들이 너무 얼굴이 좋거든, 자기네 애들보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기적으로 급식도 하죠. 또 학교 교복도 잘 해서 주지요. 뭐 학교 시설도 잘 돼 있죠. 또 더 중요한 건 애들을 때리지 않거든요, 우리는. 근데 무슬림 학교는 엄청 때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양육하는 기독교 학교에 다 사인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가르친다, 주기도문 외운다, 찬양한다, 체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무슬림, 그 근본주의 무슬림들이 자기 자녀들을 우리한테 보내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 그런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가난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이 무심히 선교사의 헌신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 무심히 선교사의 마음에 그대로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한국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나라의 어떤 미전도 종족의 풍습인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나라는 만약에 가다가 뱀에 물리잖아요. 그러면 그 뱀을, 자기를 물었던 뱀을 잡아가지고 입으로 왕 물어요. 그러면 그 독이 빠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만약에 이제 화상을 입잖아요. 그러면 땅을 파고 그 화상 입은 사람을 땅에 묻고 흙으로 덮어요. 그러면 화상이 치료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어딜까요? 아프리카에 있을까요? 아시아에 있을까요? 아니면 남미에 있을까요? 좁혀보면 아시아에 있어요. 아시아에서도 동북아시아. 동북아시아에 맹주 세 나라가 있잖아요. 중국과 한국과 일본. 이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어느 나라냐면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 1894년 여름, 조선 1894년 여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오스트리아 사람 헤세바르텍이 조선, 그 당시에 조선을 여행하고 쓴 여행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본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120년 전만 해도 우리 조선, 우리 조국 조선이 이런 나라였다는 거죠. 근데 이럴 때에 한국 땅에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한국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있었죠.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여선교회에서 이 당시에, 그러니까 1900년도 초에 한국에 파송했던 간호사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 구타벨이라고 하는 필라델피아 출신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가 만나서 선교하는 동안 썼던 그 기록을 남긴 책이 있어요. 그런 그 책이 The Happiest Girl in Korea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속에 챕터 1, 2에 나오는 옥분이 이야기가 있어요. 옥분이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잣집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겨울에, 한국 겨울이 옛날에 얼마나 추웠어요. 추워가지고 뭐 동상 걸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쓸모가 없으니까 선교병원에 그냥 뭐 남은 다행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러면서 선교병원에 그냥 갔다가 던졌어요. 선교병원에서 이 아이를 잘 치료했는데 치료하는 동안 두 손을 자르게 됐고 발 하나를 자르게 됐어요. 그런 상태로 선교병원에 남게 됐어요. 근데 자기를 그렇게 돌봐주던 구타벨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 옥분이가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선교사님, 그동안 저를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통해서 많은 선물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선물을 보내주셨던 그분들에게 돌아가시거든 꼭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선교사님 볼 때 어이가 없잖아요. 지금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고요? 팔려왔던 그런 아이고, 그 집에서 그 추운 겨울에 일하다가 손 두 개 없고 발 하나 없는 그러한 장애인이에요. 그런 애가 자기가 조선에서 제일 행복하대요. 말이 안 돼요. 아니 너 이유를 대봐라. 정말 네가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지.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제 두 손과 발 하나가 없어지면서 제 고통도 사라졌어요. 두 번째, 저는 여기 와서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세 번째, 저는 여기 와서 배고파 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네 번째, 저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저 그 주인한테 다시 안 돌아가도 된대요. 다섯 번째, 제가 이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 크리스마스 추리예요.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아름다운 걸 저는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다냐? 아니요, 중요한 게 남았어요. 그건
제가 다른 두 손 두 발 다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저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제 죄도 다 사해 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했더니 제 마음에 무거운 죄의 짐을 다 깨끗이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있는 사람들처럼 저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대요. 선교사님, 이 정도면 제가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정말 가난하고 비통하고 신음과 눈물밖에 없을 것 같은, 객관적으로 보면 가장 불행할 것 같은 한 아이가 이 복음의 생명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 증거됐던 그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자기 마을에서, 세계에서 내가 제일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나는 과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면서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가지고 누군가의 복음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쁜 소식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모두 다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작은 정성과 나의 마음과 나의 기도와 나의 재물이 그 한 아이를 가장 행복한 아이로, 가장 희망을 가진 아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어떤 나라냐면 6.25 전쟁 때 주한미군들도 많이 와서 연합군들이 우리 한국을 구해 주었지만,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그 열대 지역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의 육군 지상군을 파견해서 한국의 자유를, 민주주의를 지켜주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공산 정권이 되면서 아주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고, 지금도 내전, 그 북부 지역에 내전이 일어나서 작년 한 해 동안 400만의 피난민이 발생하고 200만이 난민촌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피난 와중에 아이들을 출산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학살당하기도 하는 그런 아픔을 가진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제가 이번 6월 달은 그 에티오피아 난민촌의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피값에 빚을 진 그 나라에 대한 작은 마음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며 그 가난한 자들의 비통함과 애통함을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주님, 하나님, 그 사랑의 빛, 그 사랑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